요한복음 1장 오늘은 9절 말씀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18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인한 장애와 조심스러움을 무릅쓰고 이 교제 가운데 참석한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신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위에서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영적으로 진보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에는 세속적이고 육정적이고 많은 물질적인 유혹과 시련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말씀 안에서 공급하시는 하늘에 속한 놀라운 사랑과 생명과 은혜를 우리가 깊숙이 누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에 참여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바를 수행하고 충성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님이 예비해 놓은 상속 유업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요한복음 이제 1장 강해를 하면서 지금 이 1장 이제 지금 18절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처음 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5번째 강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18절까지의 4번째 걸쳐서 나눈 말씀 가운데는요, 요한복음 첫 번째는 이다이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여기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점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만들어진 어떤 것도 그분이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다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 되심과, 그 다음 4절에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더라. 이 빛은 햇빛이 아니고 영광의 처음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나타난 우주의 빛이면서도 영적인 빛이고 그리스도의 빛이고 복음 안에 들어있는 영광의 빛이라는 것을 밝히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고 이 요한은 보냄받은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지난 주일날 구약 성경의 마지막 대언자이면서도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대언자였던 요한의 선포.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은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나는 점점 쇠퇴하고 낮아지고 나는 사라져버리는 이런 존재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의미를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어떤 설교자가 예수님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쇠해지는 것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흥왕해지고 번성하고 유명해지는 것을 갈망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신약시대의 최초의 하나님의 대언자였던 요한의 그 진실된 고백이 2000년 동안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나타나야 되는데 점점 예수님은 쇠해지게 만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흥하게 되는 모습들을 볼 때에 마음이 매우 졸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지금 읽었던 9절 이하에서 18절까지 내용 중에서 특별히 여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두 가지 놀라운 얘기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신 것. 두 번째는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우리는 거기에 멎어 있질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16절에서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이 받았다는 말은 은혜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은혜를 대체한다는 말은요, 번역상 은혜를 대체한다는 말의 뜻이 밑에 17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는 말은요,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여기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대부분의 성경 속에는 은혜 위에 은혜, grace upon grace, 혹은 grace for grace,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단어는 은혜를 대체한다. 은혜를 대체한다는 말은요,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라는 것은요, 은혜를 공급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잘못되게 빗나가 가지고 사탄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요, 하나님이 진멸하거나 벌을 내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구약 속에 너무나 간절하게 나타나 있다.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 구약의 은혜는 사람들이 그 은혜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인간이 어떤 처지에 놓였느냐. 그래서 율법과 은혜가 대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17절에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율법과 은혜가 이게 맞서 있는데, 제가 오늘 잠깐 동안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에서 율법의 역할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유죄 속에, 유죄란 말은 죄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선언문입니다. 여기 그 선언문이 10절부터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3장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을 볼 때요,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요, 멸망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향해서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것이 은혜다 이거예요. 예? 죄를 깨닫는 순간에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에게, 저는 주일학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장로교 통합측이 합동측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십계명을 열심히 가르치고요, 십계명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하고 내 어린 마음에서 다른 걸 다 놔두고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을 욕해서는 안 된다, 남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저 같은 어린애한테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교육이 크게 안 미치기 때문에 착한 사람 되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또 남한테 욕해서는 안 된다, 남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는 좀 된 것 같은데 기분만 조금 나빠져 버리면 제 입에서 욕도 나오고 신경질도 나오고 인상을 쓰고 상대방을 업신여기면 죽여 너! 이렇게 하면 죽이겠다는 말을 간간히 하면서 살았습니다. 죽이지는 않았는데 늘 죽인다는 말이 저 입에서 왜 나올까요? 제 속에 살인의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서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큰 숙제는요, 제가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느끼면 느낄수록 제 마음에 다가오는 두 글자가 있었습니다. 두 글자.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제가 이 두 글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욕하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남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남 싫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계명을 따라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제 속에서 저주가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힘이 들까? 하는 제 자신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의무인 줄 알고 수행하려고 발버둥 칠 때마다 안 되니까 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른들한테 물어보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대요. 그 기도를 좀 했죠.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대요. 금식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20대가 되기 전부터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어떤 때는 사흘, 어떤 때는 일주일 밥을 안 먹고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 저주를 지우기 위해서. 이게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연약할까? 그래서 늘 기도가 주여 힘 주시옵소서, 주여 죄 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마 1966년 11월 25일 날 밤 주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여기 13절, 이 13절이 발견된 거예요. 요 구절은 아니지만요, 요 구절과 유사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이 딱 발견되면서 제가 지금 먼저 이거 읽기 전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제가 암송하겠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너희 영혼의 목자와, 이 영혼의 목자라는 단어는 혼의 목자인데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 품에 딱 제가 와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가 발견된 이후에 갈라디아 3장 13절을 읽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서하나미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서하나미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가 나에게 부을 저주를 그분에게다가 다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저주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은혜와 진리라는 이 두 용어, 은혜와 진리라는 용어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그냥 진리라는 단어는 다음 주일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요, 은혜라는 용어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나 싶어가지고 표준 국어 대사전을 뒤져가지고 서치를 해보니까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아주 짤막한 해설입니다.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신의 은총, 또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염려해 주신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은혜를 입어가지고 저분이 나한테 그냥 탕감을 해줘가지고 제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아주 죽기 직전에 있었는데 그분이 나를 돌봐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고 어떤 인간적인 신세를 지고 혜택을 입은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성경에 라이트 성경 사전을 뒤져가지고 아주 굉장히 볼륨이 크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줄여가지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을 은혜라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최고봉의 표현이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죽으심, 인간 되심과 죽으심이 은혜의 최고봉이다 이거예요. 이 은혜는 죄인을 죄에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통로가 열린 것이요, 이것은 그의 부활을 통해서 지금 말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고 이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죽으심이 최고의 은혜의 표현이지만 그 최고의 은혜가 더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부활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열려야, 부활을 안다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부활을 체험해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논하기 전에
세상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 그러니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 지상의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베푸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 이 말은요, 육신적인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햇빛, 공기, 물, 모든 만물, 은혜로 베푼 물질입니다. 물리적인 거예요, 전부. 눈에 보이는 거. 이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것이 태반이고, 모르고 사는 인간이 태반이고, 그 은혜에 대해서 그런 말을 꺼내면요, 꿈인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뭐가 하나님 은혜야, 그게, 그 저절로 생긴, 자연이 나타난 거지 하고, 하나님을 자연이 주어진 환경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짓인가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햇빛과 하나님 주신 우로의 혜택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와 하나님 주신 만물이 바로 그분의 은혜의 산물이었구나라고 눈이 열리면요, 자기가 그동안에 모르고 살았던 것을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이 어디 있었나 하고 자기가 배은망덕한 존재라는 것에 눈을 딱 뜨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보통 은혜고요, 육신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 특별한 은혜라 하면요, 영적인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영적인 은혜. 이건 육신적인 은혜입니다. 영적인 은혜이면서도 이 은혜가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나타나 있는 은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해주고, 멸망받을 지옥에서 건져주고, 사탄의 소나기에서 해방시켜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게 만드는 모든 특별한 공급이 바로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은 저는요, 이 보편적인 인간적 육신적 은혜에 대해서 햇빛이 어쩌고 비가 어쩌고 물이 어떻고 만물이 어떻고 공기가 어떻고 이런 얘기는 그만 끝내고, 특별한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에 대한 은혜의 경로와 은혜의 내용들을요, 조용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너무 놀랍고 뜨겁습니다. 제가 오늘 찬송가를 같이 부르자고 한 찬송가 중에서요, 자, 한번 펼쳐보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불렀던 27장 찬송 속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정의가요,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솔직히 말해서 눈물을 뿌렸는데요, 찬송가 부르다가요, 여기서 2절, 당신은 빛과 사랑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은혜 베푸는 하나님. 생명과 사랑이시면서도 은혜 베푸는 하나님. 그 다음 4절,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노예되어 죽기까지 순종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게 구원의 은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6절, 주여 주 어떠하심 기념하며 주 함께 누립니다.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주님 누립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누리고, 주님의 묻히심을 누리고, 주님의 부활을 누리고, 주님의 승천을 누린다는 것이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반절, 사랑 안에 주님 자신 영원히 누리렵니다. 주님을 누리는 것이 은혜 안에 사는 생활입니다. 제가 이 찬송가를 작사자가 나와 있지는 않으나 어떻게 이렇게 가사를 묘사했을까 싶어서요, 혼자 앉아가지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리는 것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누리는 것이 뭔가를 모르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은혜를 갚으려고만 노력하는 거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을 아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육신적인 은혜, 여러분 공기가 10분만 공기가 딱 차단되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그런 엄청난 공기를 선물로 주셨는데 고맙다고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이 박자매님 고개를 흔드는 거 보니까 안 해봤지요? 공기를 주신 하나님. 저 요즘에 이제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한강 변을 자주 이제 돕니다. 한강 변을 특별히 노들섬을 한 바퀴 돌면 딱 30분 걸리는데요. 30분 걸리면서 그다음에 이제 찬송도 부르고 혼자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성경 암송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강가에 오니 공기가 참 맑으네요. 심호흡을 하나님 이 공기를 이렇게 마실 수 있게 해주신 거 고마워요.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거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육신적인 은혜이지만요, 공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햇빛에 대해서 감사하고 물 한 모금 먹을 때도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이 솟구치는 것이 그분의 은혜를 누린 데 대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간이 누리고 있는 이 육신적 은혜를 논하는 것은 아까 안 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고, 이 특별한 은혜가 방금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스스로 노예가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런 저항 한마디 안 하고 아래서는 흙을 뿌리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저주하면서 네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그럼 우리 믿을게 하고 온갖 방법으로 그를 참 멸시하고 조롱해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인상을 쓰거나 저런 나쁜 놈, 저런 죽일 놈 자식, 저런 지금 당장 지옥에 꺼져버려, 이렇게 욕을 하거나 대응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비는 그 기도가 은혜의 기도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시는 순간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그 지성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저는 그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막 다가오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더 높일 수 있을까요? 자, 갈라디아서 이제 2장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의가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가 삭제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시면 그 능력이 나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과 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되고 은혜 위에 은혜, 은혜의 그 충만하심 속에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말씀에 눈을 뜨고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함께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이 은혜의 두 방면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놓고 기도하다가 어제 다시 한강을 가서, 한강 어디는 3시쯤 넘어서 갔습니다. 가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좀 은혜 위에 은혜가 좀 우리에게 좀 다가올 수 있도록 여기에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말씀을 좀 하나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계속 은혜 위에 은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셨나, 이삭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창세기 보면 6장에 노아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있지만요, 그 은혜 입은 결과가 얼마만큼 큰가에 대한 내용은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창세기 28장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야곱이 창세기 27장에서 형님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질러 가지고 어머니하고 짜서 형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어머니하고 뒤에서 쏘근쏘근, 야, 네가 받아야 돼. 네가 들어가서 다 받아. 눈이 어두운 이삭이라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아들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옷도 에서 옷을 입고, 그리고 몸도 에서는 털 보고 야곱이는 미끈미끈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만져보고 저주할까 봐 방금 잡은 양털로 딱 손목도 감고 목덜미도 감고 이렇게 양털로 뒤집어 쓰고, 아버지의 장남 에서가 왔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마음껏 허락해 주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목소리가 귀에 익었어요. 야곱의 목소리인데 에서라는 걸 보니까, 야, 가까이 와봐라. 내가 너를 만져야 되겠다 하고 손을 내밀어라 하니까 아들이 손을 이렇게 내미는데 옛날 야곱의 본손은 미끈미끈해요. 털이 없이 저같이. 그런데 방금 양털로 딱 감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쓱 만져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성은 분명히 야곱의 음성인데 네 손이 에서로구나 하고 아버지가 능히 분별하지 못하고 별미를 잡숫고 마음껏 축복해 주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저는요, 복음을 들을 때 이 창세기 27장에 있는 음성은 야곱이로되 네 손이 에서로구나 하고 말해놓고 그 전도자가 하는 말이 음성은 죄인이로되 네 손이 의의 손이구나 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덧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몰라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도 눈 감아준다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잊고 오면 죄인을 죄인으로 안 보고 의로 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에 탁 부딪히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죄에 대하여 죽고라는 단어가 30년이 넘도록 죄가 안 죽는 거예요. 속에 있는 죄가. 이게 도대체 뭐냐? 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데 이게 의의 도구로 살 수 있고 불의의 도구였던 나의 과거는 청산되고 의롭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산다 그랬는데 왜 이게 안 되냐 하는 그 안됨에 대한 갈등이요 30년 넘도록 막 가슴을 깊이 억압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토요일 날 오후 3시 넘어가지고요 창세기 28장의 기록을 탁 떠올리면서 제가 그래서 거기 기록된 그 내용을요 일부러 이렇게 메모를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너무 좋아가지고 창세기 28장 안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축복을 잃어버린 야곱에게 쏘갔다든지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나는 아버지가 시킨 대로 사냥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아버지 저한테는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다 부어버렸다. 다 쏟아 부었다. 아버지 나머지 없어요. 나한테 주셔야 돼요. 난 너한테는 못 주겠다. 아버지가 안 주는 거예요. 너는 무리에 뜬 기름이다고. 너는 동생을 섬겨야 된다. 이러면서 야곱에겐 부은 장자의 명분이 잘못된 거라고 알았으면은 내가 속았구나. 그래 알았다. 이놈 자식이 나를 속였구나 하고 에서한테다 축복해 줘야 되는데 축복을 안 해주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는 걸까요? 야곱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삭이 깨달은 거예요. 아들한테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해 준다 할 때까지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계시를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가 뱃속에서 애가 너무너무 막 이 태중에서 막 태동을 심하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뱃속에서 이 애들이 싸우나 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뱃속에서 아기가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맞다. 큰 자와 어린 자가, 이제 형과 동생이 다투고 있구나. 그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다는 뱃속에 있을 때 계시가 내려온 거예요. 이 리브가에게. 그러니까 그거를요, 리브가는 평생을 아버지가 멋 모르고 그냥 큰아들한테 잘생기고 똑똑하고 열심히 있고 사냥도 잘하고 남자답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장자의 명분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리브가가 그 얘기 듣지, 아니야.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린 자에게, 밑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하셨어. 밀어붙인 거예요. 어머니가요, 남편을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밀어붙인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어머니, 그건 아버지 그때 이 별미를 갖고 들어갔다가 내가 속이는 자로 본다면 아버지가 나한테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 저주를 내가 다 담당할 거야. 자, 너는 내 말만 들어. 하고 방금 잡은 양털을 감아주고 목덜미에 감아주고 들어가. 그래서 야곱이 그 형의 장자의 명분을 소위 말하는 중간치기 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리브가가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갖다 붙인 거고, 그 축복을 하고 나니까 아하, 뱃속에서 태동할 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는 리브가의 얘기가 이삭에게 떠오름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축복을 큰아들한테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안 이삭의 태도였습니다. 나중에 성경 창세기 26장과 27장을 읽어보면요, 그 과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28장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당시 야곱이는 그 야곱이가 살던 동네, 이삭이 살던 동네는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는 형이 동생을 죽이려는 그 아주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고 리브가가, 여보, 그 장자의 명분을 못 받았다고 지금 저 에서가 야곱이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큰일 나요. 여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이를 피신시켜야 돼요. 하고 의논해가지고 저 바단 아람에 있는 하란 땅에 있는 옛날 이 리브가의 고향, 지금 터키입니다만은요, 그 터키 쪽으로 피신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하시오. 그래서 이제 야곱이를 혼자 이제 보찜 싸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는데 길이 얼마나 멉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 그런데 어느 날 가다가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해가 진 그 순간 야곱이는 들판에서 돌을 몇 개를 그냥 끌어다가요, 그걸로 베개를 삼고 돌베개 베고 야곱이 잠 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여러분 아시죠? 찬송가에 돌단을 쌓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 꿈에 막 엄청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사닥다리 하나가요, 땅 자기 있는 곳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하늘에 닿게 만든 사닥다리가 하나 탁 보이더니 그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의 꿈을 꾼 것을 보고, 오! 내가 몰랐어.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오, 어떻게 하면 좋아. 하늘문이 열렸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땅 이름을 알아보니까 루스 땅이에요.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베델. 베델이란 말은요,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에요. 벳. 예? 벳. 베들레헴의 벳. 떡집. 벳. 벳 하는 그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지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저를 돌봐주신다는 약속 믿고 남은 일생을 맡기겠습니다 하고, 그는 20년 동안 바단 아람의 라반의 집에 가서 엄청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이 사닥다리,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를 우리 주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에게 요한복음 1장 51절에 가서 물론 하겠지만요,
맛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여기를 땅이라 그러고요, 여기를 하늘이라 그럽시다. 그러면 땅에서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는 십자가입니다. 오르고 내리는 것은요, 하늘에 속한 축복을 인간에게 내리는 통로가 십자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는 통로가 십자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근본적인 공급원이 십자가를 통해서 땅에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림이에요. 내리는 은혜. 그럼 오르는 은혜가 뭡니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고 그를 찬양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뭐 노래 잘 부른다고 영광 되는 거 아닙니다. 앞에서요 많은 음악하는 분들 모두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를 들면요, 예수 안 믿는 합창단 단원들이요, 앞에 서면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돋보이게 될 건가, 자기 목소리가 얼만큼 이 무리 가운데서 최고라는 것을 알릴 것인가 하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많으나, 자기는 감추고 주님만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은 십자가 안에 들어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있는 나에게 내림의 은혜, 올림의 은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이신 주님을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려지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이 올려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지는 이 통로가, 사닥다리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약동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는 것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의 정욕과 육신과 모든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애착이 다 멸해지는구나. 그것이 멸해지는 도구가 십자가 안에만 들어가면 내 욕심, 내 모든 정욕, 내 모든 탐욕, 내 모든 애착이 육신과 함께 처리된다는 이 놀라운 숙제가 내리락 은혜, 내림의 은혜. 그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은혜가 누려진 결과가 찬양으로 감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있는 나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사닥다리가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역동적이고 얼마나 솟구치는, 용수숨치는 그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느꼈다면, 저는 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바단 아람에 가서 훈련받은 야고비가 변화가 안 됐어요. 여전히 욕심이 살아있고요, 여전히 예쁜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고, 얼마만큼 라헬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냐 그러면요, 처음 딱 만날 때 언니인 레아보다도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삼촌 제가 라헬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7년 동안 네가 투자를 해라. 그래서 7년 동안요, 라헬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날 가는 줄 모르고 7년을 보낸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결혼식이 탁 벌어져가지고, 거기는 결혼을요, 해가 진 다음에 결혼식해요. 그리고 신부가 베일을 썼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요. 그 방에서 제가 둘이 딱 만나가지고 베일을 싹 벗겨보니까 언니예요, 언니. 마음에 두었던 라헬을 주지 않고 언니를 줌으로써 실망한 나머지 그날 밤을 보내고 나서, 삼촌, 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는데 왜 언니를 주셔요? 우리 풍습에는 언니 놔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정말 이 라헬을 사랑한다면 또 7년을 봉사해. 그래가지고 14년을 두 여자를 얻기 위해서요, 투자를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얼마나 야곱이 외모에 라헬을 위해서 막 투자한 모습 보면요, 야, 한번 가봐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혹시나 야곱의 마음속에 에서가 어떻게 거동이 어떻게 되는가를 몇몇 정탐꾼한테 딱 알아보라 그랬더니 쫓아와가지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에서가 형님 되시는 분이 동생을 맞으러 오는 것 같긴 같은데요, 400명의 큰 덩치들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환영하러 오는 모습이 아니고 나를 제거하려고 오는구나 싶어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뛰고 답답한지요. 이 무리를 두 대로 나누어서 라헬은 제일 뒤에 딱 두고 딴 사람 다 죽어도 라헬만 있으면 돼. 그래가지고 선물 공세를 하는데요, 제가 선물을 몇 마리나 보내는가 했더니 500마리가 넘는 양소, 낙타 이런 것을 막 때를 나눠가지고 형한테다가 인심을 쓰지만 마음이 놓이질 않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자, 이 야곱이는 너무너무 답답한 나머지 라헬 하나만 있으면 나는 죽어도 좋아. 딴 사람 다 죽어도 괜찮아. 재산 다 잃어버려도 라헬만 있으면 돼. 여자 하나에다가 올인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우리 인간이 지닌 사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 사랑에.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이 됐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포기하지 못한 보면서 가슴이 좀 이렇게 메이는 그런 순간이 창세기 31장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야복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야복강은 이제 어느덧 가나안 땅 중심에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던 야곱이는 식구들 모든 양떼와 소떼 재산들 다 강건해 놓고 혼자 강가에 남아가지고 주님, 틈없이 날이 새면은 그 에서가 쫓아올 텐데 주여 어떻게 하면 좋사옵니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혼자 있는데요, 그 홀로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요, 은혜 위에 은혜를 접촉하는 장소는 혼자 있을 때 주님과 1대1의 관계일 때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선포합니다.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야곱이 혼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같이 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응원하는 사람, 지지해주는 사람, 염려를 나누는 사람도 없이 혼자 있을 때 그 밤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야곱이가 볼 때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한 남자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야곱이가 딱 붙잡고 책임져 주십시오. 절대로 당신께 부탁합니다. 나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아무런 방법을 다해도 내 안에 안식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너무 붙잡고 언제까지 갔냐면 새벽이 날 셀 무렵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그 천사가 놔라 안 놔. 그래서 그 천사가 야곱이의 환도를 탁 치니까요, 이 위골이 되면서 땅에 쓰러져 버렸어요. 땅에 쓰러져 있는 야곱이 보고, 야, 너 이름이 뭐냐 했더니 고개를 쳐들고 야곱이로소이다 하니까, 이제부터 네가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이름을 가져라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TKO로 땅에 떨어져 가지고요, 잘 걷지도 못하고 완전히 쓰러져 있는 그를 판정 내리기를 TKO 패로 해야 되는데, TKO 패가 아니라 넌 이겼어.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 너는 이긴 자가 된 거야. 이 이김을 딱 선물로 받고 나니까요, 야곱이 마음속에 있던 그 두려움, 공포, 그 에서를 향한 마음의 많은 갈등,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다 죽어도 좋아, 라임만 있으면 돼 하고 느꼈던 그 자신의 간절한 생각들이 싹 지워지면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알고 보니 어젯밤에 만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내가 어젯밤 만난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보고도 죽지 않은 걸 보니, 오, 하나님의 은총이 제게 임했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 지역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날이 딱 밝았을 때 지팡이를 의지하고 에서 앞으로, 에서가 서 있는 저 건너편으로 지팡이 짚고 가가지고 에서 앞에 7번 엎드립니다. 창세기 33장에 형 에서를 만나니 하나님 배운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제가 그 빛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면접이 안 된 상태에서 보았기 때문에 아부성 발언이라고 조금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느꼈는데 그 부담이 30년 만에 지워지면서 하나님 얼굴을 배우면 변화가 오고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면 내 인격이 바뀌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어떤 대적자가 오더라도 그가 하나님처럼 보임으로써 내 마음에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을 안 야곱의 변화가 그런 간증을 하게 됐다는 말을 이해하게 되고 그 간증에 감동받은 에서가 야곱이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면서 내가 네 남은 행로를 책임져 줄게. 내가 다 안내할게. 내가 다 너희들 일행을 내가 다 이렇게 가이드할게 할 때 형님 괜찮습니다. 형님은 형님 바쁘실 텐데 가시고요. 애들도 너무 어린애가 많고 짐승도 새끼들이 많기 때문에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뭔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형의 인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야곱이 된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은혜는 십자가를 계시받았고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변화가 오고 자기는 거꾸러지고 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전달되면서 형 앞에 겸손해지고 형 앞에 당당하게 형님이 볼 때요 당당하게 도망간 놈이 지팡이를 잡고요 절름절름 볼 때 얼마나 형님이 볼 때 짠하게 보이겠어요. 아이고 자식 뭐 재물은 좀 거느린 것 같은데 병신이 다 됐구만 하는데 깔보고 있는 형 앞에 가서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하는 그 겸손한 간증이요 에서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버린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2장에 있는 변화받은 야곱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8장에 십자가의 비전을 보았고 32장에 꺾인 자기를 보았고 주님의 얼굴을 뵙고도 죽지 않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남으로써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자기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변화받은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모습이 열립니다. 저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주님 죽으심만 바라보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제도 어떤 일본에서 어떤 분이 유튜브를 보다가 얼마나 많은 질문 공세를 하는지요. 제가요 답을 지금 너무 해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메일로 답을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딴 거 다 놔도 그분이 하는 말이 말씀 참 좋습니다. 근데 왜 그 흠정역 정동수 번역을 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해요? 그래서 주일날이라 다른 것은 미리 답을 하고 주일 지나고 난 후에 월요일쯤 이 킹제임스가 어떤 성경인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았는데요. 말씀을 좋아하면서도 왜 저 성경을 보는가? 그래서 저는요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답을 다 같이 보십시다. 로마서 이 성경을 써주면서 읽어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적어서 보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거나 어떤 유명한 부흥사가 설교할 때 자신에게 이루어진 주님을 말하지 않고 남을 손가락질하고 틀린다, 나쁘다, 이단이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러는데 그분이 답이 이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분을 이단이라고 한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막 그런 뱀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어떻게 목사님을 보고 뱀이야, 사탄의 종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아무리 싫고 아무리 반대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정죄하는 말은 삼가야 됩니다. 왜?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알 것은요,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얼마만큼 이 은혜가 깊은 은혜냐 그러면요, 이 은혜에 대한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갑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에 선택했다는 말과 예정했다는 말은요, 세상이 창건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스케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뭐 에덴 동산 얘기라든지 아담의 실패라든지 이런 거 다 놔두고도요, 하나님은 항상 현존자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요, 인간을 구원할 계획이 딱 서 있습니다. 그 계획에 솔직한 세부적 소위 말하는 디테일 6절부터요, 하나님의 그 세부적인 계획이 은혜로 결정한, 은혜로 이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 때도 이 인간을 위해서 은혜로 만든 선물입니다. 이 지구는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바다를 선물로 줬어요, 안 줬어요? 바다의 고기도 인간에게 돈을 내고 먹으라 그랬어요? 잡아먹을 때 한 마리씩 갖고 갈 때 꼭 돈을 내라 그랬어요? 잡으면 자기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더 베풀어 놓은 선물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공기, 비 내리는 거. 성경에는 비를 의로운 자와 악인에게도 골고루 내리신다. 하나님이 나쁜 사람한테는 비를 안 내리고 공기를 안 보내주면요, 하나님은 은혜가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은혜를 베풀면 그건 조건부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됩니다. 아무리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리고 비를 내리시고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마음에 간직하고 이 풍성한 은혜를 염두에 두고 6절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심직한 인물이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저는 23살 때 설교를 듣다가 내가 레위기 13장에 있는 문둥이구나. 제가 문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성경을 듣다가 내가 문둥이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이 문둥이한테 뭘 원하시겠어요? 치료해주고 싶은 그분의 긍휼이 문제지. 야 이놈아, 네 왜 그냥 빈손으로 오느냐? 왜 안 바치느냐? 왜 나한테 감사한금을 안 내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문둥이한테 그렇게 손을 내밀어요? 밑에 보십시오. 7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죄들의 용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죄 용서를 해라고,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용서해줘요? 아니, 물어봅시다. 용서를 빌어야 용서해줘요? 저는요, 장로교 안에서 어릴 때 빌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막 깝치는 바람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기도를 많이 해봤는데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제가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용서해 놓으셨구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순간에 아무 한 일도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 7절 다시 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곧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그 순간 죄사함 받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인생을 보는 눈, 물질을 보는 눈, 나 자신을 보는 눈, 세상의 부귀영화를 대하는 태도가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 바뀐 이 결과로 인해서 저는 저희 가정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 동생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집사람과 그 가족들에게도 이 복음이 청년 때 제가 장가가기 전에 다 그들이 먼저 구원을 받도록 제가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밑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9절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이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분의 묻히심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분의 다시 사심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것이 완전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이거 주님의 기도 속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이 말씀을 잡고 요한복음 17장, 나중에 요한복음 강해 때 힘주어 말씀드리겠지만요, 요한복음 17장은 16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주님의 기도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모든 성도를 위한 주님의 기도 속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믿음을 가진 사람만 아니라 장래에 이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가 많이 생길 텐데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는 주님의 기도가요. 그 다음 21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어떻든 간에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 그랬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 안에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님 속에 우리를 포함하여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그분의 갈망과 그분의 기도가 22절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됨. 그 다음 23절 결과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뭐가 돼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분의 완전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지성소의 축복이 내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강 가서 길을 거닐 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고 형의 위협을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피신 갈 때요,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준 땅과 하늘을 연결시킨 사닥다리, 십자가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20년 만에 돌아오는 길에 내적으로 변화가 없어서 온갖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식이 없던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주님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의 힘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긴 자로 그를 인정해주고 그의 마음속에 분이엘의 영광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을 배우는 순간에 자기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야곱이 변해가지고 형 앞에 섰을 때 두려움 없이 형 얼굴이 무서운 원수의 얼굴로 복수자의 얼굴로 사나운 형의 얼굴로 안 보이고 하나님 얼굴로 보임으로써 변화가 된 자기를 고백할 때에 형이 녹아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식구들을 녹이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이면 그를 하나님처럼 대하면 됩니다. 왜 인간적인 면으로 자꾸만 문제를 삼고 왜 마음속에서 자꾸 부담을 줍니까? 이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요,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축복에 대해서 이제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들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을 이었으나 우리는 여전히 성물이요 부패한 존재요 세속적이요 그리고 너무너무 이 인간들 속에 나는 경쟁자로 생존의 경쟁을 위해서 막 남을 쓰러뜨리고 남을 넘어뜨려야만 내가 잘 될 것 같고 남을 망하게 해야만 내가 흥할 것 같고 남을 괴롭히고 속여야만 내가 이익될 것 같고 이런 생존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살던 우리 아니었습니까? 이제 우리는요 주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따라해 보십시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라는 이 살리심이 제사함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 반쪽짜리 죄사함만 받고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내적인 변화가 없이 야곱처럼 20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은 변화 없이 살다가 야복강에서 꺾이는 순간까지 우리는 꺾이는 경험, 십자가에 함께 죽는 경험이 있어야 내가 꺾이는 거예요. 자아가 파쇄되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요. 자기가 꺾이는 경험을 하지 못함으로써 제가 지금 공격받는 얘기 중에 뭐 어찌해? 뭐 죄를 안 짓는다고? 이거 정말 안 짓는가 한번 해볼까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지어요? 맞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죄 안 짓는 비결은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사시면 죄 안 짓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놀라운 신비가 내 안에 이루어졌으면 나는 죄에 대해서 이긴 자가 되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는 거 맞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죄 안 짓는다는 얘기를 갖고 우리를 이단으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저것들은 죄를 안 짓는데 주님이 역사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죄 안 짓는다고 말한대 저 엉터리 같은 놈들 이렇게 저주까지 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나 죄 안 짓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은 죄성에서 완전히 달라진 신성한 생명을 가진 그분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나 나를 통제하고 나를 장악하고 나를 완전히 이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이라는 간증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 해봅시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합니까? 주님이 합니까? 그러면요, 야곱이 변한 것은 자기가 했습니까? 주님이 변화를 시켰습니까? 야곱이 허리를 꺾었습니까? 주님이 꺾어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꺾이는 건 주님의 손이 나타날 때 꺾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주님의 손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마음에 이루어지고 나면 주님, 이제는 주님과 함께 또 축복이 6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만 아니라, 부활만 아니라 또 함께 6절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실 거예요. 앉히셨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하늘에 승천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왜? 주님의 몸이 승천했기 때문에 나는 그 몸의 일부다 이거예요. 주님 다시 만날 때 그 몸으로 내가 화해지면서 생명책에 기록된 나 자신의 이 축복된 사실이 이 말씀에 에베소 2장 6절에 기록된 이 말씀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자, 그 다음 3장 6절,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료 상속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 한 몸 안에서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권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몸에 속하게 되고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이게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면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깨닫고 좋다, 나는 참 행복하다는 것으로 멎어 있지 말고요, 복음의 사역자,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뭔가 주님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헌신해야 돼요. 8절,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보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나만 잘 믿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 큰 은혜를 갚는 방법은 그 은혜를 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갚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받은 은혜를 세상 사람한테 나누어 주라고. 받은 은혜가 넘친다면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은혜를 끼치는 게 뭐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양보하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결국은 죽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요, 우리 안에 더욱더 실제가 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이거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못된 종교인이 주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요, 변화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끼치고 있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다 감당한 거야. 이게 은혜로 사는, 은혜를 누리는 생활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의 생활인 것을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 안에서
넘치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그 한강에서 보여주신 야곱의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와 그 변화를 이 시간 주제로 선포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땅에서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본 야곱의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잘 몰랐는데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주님께서 친히 인자가 그 주인공이요 땅과 하늘을 연결시킨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통로요 우리의 찬송과 감사와 우리의 모든 삶이 올려지는 통로가 십자가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야복강에서 주님을 경험한 야곱처럼 우리들도 철저하게 주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변화된 인격을 갖고 원수 같은 형 20년 동안 풀지 못했던 말로 다 못할 원한을 단순간에 풀어주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누구하고도 그 어떤 사람하고도 원한이 없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얼굴을 뵈는 것 같이 그들을 대함으로써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로 같은 축복이 우리의 모든 찌꺼기를 태우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무지와 그들의 모든 교만과 그들의 모든 게으름과 그들의 모든 사탄에게 끌려가면서 쏟고 사는 생활을 녹여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